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응답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를 보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또한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게 교회만큼은 항상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난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구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돈을 많이 보태주었나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쳤던 것일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관한 한 제대로 서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믿음에 관하여만은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자꾸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이 땅에서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한 더욱더 기쁘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 성도가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을 때 여기는 구목사는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하면은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니까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았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서두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감사하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감사와 기도가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서신을 읽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부제목이 뭐냐? 믿음의 세 가지 시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붙여놨어요. 그런데 주보에는 그렇게 실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줘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제가 뭐냐? 따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의 과거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과거형. 네.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내가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도 했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인 겁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 시작.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믿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형편없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과거형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과거에서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잘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편없는데 과거에 잘 믿었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해를 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서. 그래서 역사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하지만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일부분인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사전에 나타납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뭐를 안다고요?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야.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체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도 또 있다잖아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가운데 아주 가장 작은 건 알지만은 자그마한 별 하나 지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기도 부천 이 신곡동 지역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보이긴 할까요? 빛끌만치도 못한 그런 자라고 성경의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 이 믿음의 과거형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잘 믿었는데 이 과거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내 마음은 늘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180도로 바뀌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담보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뭘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엇을 담보할 자격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이라면 전혀 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들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결정이라면 시들해지고 변개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끝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믿기 때문에 믿어요, 이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 우리는 뭐 해놓고 싸운다고요? 뭐 해놓고 싸운다고? 이겨놓고 싸운다고.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예요. 근데 왜 걱정하느냐고요? 이겨놓고 싸우는데 왜 염려하느냐고요? 여러분, 이 고기만 넘어가면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조건을 따지면서 드리는 감사는 사실 전부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그림자. 그런 그림자만 보아도 감사하지만은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놓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거형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현재형은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 시간에도 졸음이 오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의 믿음은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갖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현재형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갖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6절로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켰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광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키지, 나는 연약해서 쓰러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요, 비록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켜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하면은 믿음 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자녀가 성공할 거야, 이 착각. 흔히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형통.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관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난관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이 사라져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버려지지 않는 것, 이걸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이런 자가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반갑거나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어려움 싫어요. 고난 싫어요. 이거 반갑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서 자신이 가야 할 몫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현재형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고 사랑의 수고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또 이 사랑의 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야말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이익을 볼 것만 생각하고 나가면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익이 없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나만 수고하는데, 이러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해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6절 하반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해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멈추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낮은 자리에 처해 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세로 나갈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형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현재형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재형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서게 하신 자리를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현재형의 믿음이 날마다 꽃피어야 됩니다. 현재형의 믿음이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세요. 현재형의 믿음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미래형 믿음입니다. 믿음의 미래형. 역시 이 믿음의 미래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래에 갖게 될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형 또 다른 이름이 미래형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미래형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현재형의 또 다른 이름, 미래형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걸 미래형 믿음. 주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 항상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동행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3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서 10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대하는 것, 이 미래형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멈출 수 없는 이유,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이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완전한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비추어져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족하거나 나약함이 그날에는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무엇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 하나님 자녀가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다 뭐요? 계산적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때 아니라고 하셔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거나 감소되어서 감사하잖아요. 안 됐던 것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숨 쉬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는, 즉 믿음의 과거형, 믿음의 현재형, 믿음의 미래형에서 나오는 감사인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서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계산적인 감사를 하지 아니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여 이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늘 감사하는 그런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주 오시고절 진이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주 오시고 날 진이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때때로 기쁨 누리네 때때로 기쁨 누리 풍파 중에 지키시고 풍파 중에 지키시 평안히 인도하시네 평안히 인도하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 천국에 올라가겠네 거기에 올라가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마귀의 권세 이기네 의 권세 이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우리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